오늘 큐티의 본문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백성이 받은 복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복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물질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유일 신앙으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 유일 신앙으로 회복되었는지, 또 무엇이 여호와 유일 신앙으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인지, 또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 죄의 척결입니다. 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크게 이제 윤리적인 죄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인 죄, 영적인 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신앙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 이것을 이제 신앙적 죄라고 할 때에, 이들이 그 죄를 척결했다라고 할 때는 그 무엇에 우선하여서 이 신앙적인 죄의 척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 것,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우상, 그것들을 타파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유일 신앙으로의 회복이고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영적인 복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이 어떤 것인지가 그 앞에 30장에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공포하는데, 그 유월절을 지킨 것을 가리켜서 이 모든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남에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영적인 복을 받는 것, 그러니까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 유월절을 지킨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영적인 복, 우상을 타파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빠른 속도로 이제 보게 될 터인데,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 30장을 펼쳐보시고,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제13대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남북 전체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 30장 1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이에요,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렇게 유월절 지키도록 요청을 하는 이유는 솔로몬 이후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5절을 보시게 되면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왕국이 분열되면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월절 지키라고 요청을 했을까? 그것은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였습니다. 적어도 10수년 이상 흐른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정복을 하긴 했으나 아수르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아수르로 끌려간 포로들도 있지만 그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백성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이 히스기야 왕은 흩어지기 전에, 나누어지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유월절을 지키도록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로의 완전한 회복, 온전한 회복을 원하는 히스기야 왕의 마음인데요, 그것이 9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그 심판의 대가로서 멸망을 당하였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그들을 받아주실 것이다 하는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유월절 지키도록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요청을 받고 비웃고 조롱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는지 너무 오랫동안 안 지키는 바람에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만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30장 18절 보시게 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렇게 어기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긴 하였으나 어떻게 지키는지 규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규례대로 하지 못하고 그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불쌍히 여겨달라, 용서해달라. 30장 18절 뒷부분부터 19절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이 말의 의미는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내려왔는데 하나님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비록 규례를 어겼으나 그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니 제발 정상 참작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고 용서를 하시는 것이 2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부러 실수한 것이 아니라 잘 몰라서 너무 오랫동안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중심을 받아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서를 받고 남유다의 백성들과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즐겁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남유다의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에 자기들이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인지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더불어서 즐겁게 그 절기를 지켰어요. 유월절 절기는 유월절 첫날을 지키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 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신약에 와서는 같이 이렇게 교차되어져서 이야기가 될 만큼 이어진 절기입니다. 유월절 또는 무교절. 이러한 절기를 즐거움으로 지키다가 7일이 다 지났어요. 그런데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그 감격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하자 해서 한 번 더 유월절을 지키자, 한 번 더 이 절기를 지켜야 해서 7일이 끝난 후에 다시 7일을 또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얼마만큼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킴의 기쁨을 누렸는지 그 감격의 정도를 우리가 이
반복하여 지키는 것을 통하여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한 번의 절기를 지키다 보니 그 절기 때에는 많은 재물이 필요한 것인데 재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희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4절 보시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왕이 그렇게 하니까 왕의 신하들 방백들도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7일 동안 또 제사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인 모든 사람들, 남유다의 백성,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나그네들조차 모두가 다 함께 즐거이 절기를 지키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와 같은 큰 기쁨이 없었다라고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27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놀라운 유월절을 지키게 되니까 그 다음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반응한 행동이 31장 1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척결 우상을 타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1장 1절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와 같은 유월절이 다 끝났어요. 2주 동안 끝났어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유월절 지키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무엇보다 먼저 실시한 것이 온 땅에 퍼져 있던 온갖 우상들, 산당들, 제단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여호와 유일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죄를 끊어내는 작업을 스스로 하게 된 것입니다. 대대적인 종교 개혁,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내면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척결하는 행동을 수반하게 되죠. 신약에도 보게 되어지면 참된 회개가 일어났을 때 이와 같은 행동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원이나 되더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진 그 지역에 있던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들이 그동안에 사람들을 속이면서 했던 그 모든 마술책들, 자기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생계가 달려있는 그 책들을 전부 불살라버린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참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들의 행동으로 가던 길로부터 완전히 180도 다른 길로 걸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지켰던 백성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행했던 그 모든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일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것들을 깨뜨리고 없애고 제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척결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알고 지은 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행했던 그 모든 죄,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것으로부터 이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윤리적인 죄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가를 잘 살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그것을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 탐심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순수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어 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복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영적인 복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백성들이 나아가서 우상을 타파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자 이제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의 조직을 정비하는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성전 봉사자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직임대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한 것이 31장 2절에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2절 이하를 보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 상번제입니다. 그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목세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그들의 직임, 성전 봉사자들의 직임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과 율법을 가르치는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였다 하는 말은 그 이전에 그러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제12대 왕 아하스는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모릅니다. 모든 성전의 제사 제도들을 다 타파하고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고 우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했던 왕이에요.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다시 정비를 해서 성전 봉사자들이 제 자리를 찾아서 자기들의 맡겨진 직임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든가 외교 정책을 잘 수립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성전 봉사자의 조직을 정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직임대로 성전에서 일을 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몫이 있잖아요. 원래 율법이 주어졌을 때, 모세에게 주어졌을 때 그러한 것들이 다 말씀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이런 성전 제사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지게 되면서 성전의 직임 맡은 자들도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몫을 12지파에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것을 위하여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성전에서 온전히 그 일만 감당하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정비하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 이 성전 봉사자들이 성전에서 자신들의 직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생계를 책임져라 하는 왕명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제도를 복원하는 거예요. 이 11조의 제도를 복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봉사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들의 몫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겸손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상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드릴 때 우리들은 영혼의 부요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우리의 종교적 행위에 만족을 위하여 앉아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이 사실을 꼭 인지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원하시는 모든 복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일상의 삶에서 순종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복 외에 또 하나의 복인 물질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명으로 11조를 징수를 합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이렇게 돼 있죠.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11조를 징수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자고 하면, 국가적으로 말을 하자면 세금을 징수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로 보자고 하면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왕이 이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릴 때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왕이 먼저 자신의 재산을 드리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11조를 징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요 이미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는 터라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그것에 대하여서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원하여서 즐거이 11조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해서 밭의 소산의 첫 열매뿐만 아니라 모든 수확의 11조를 기꺼이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단 한 번 드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쳤다. 여기 셋째 달 하면 이제 유대력으로 셋째 달입니다. 유대력으로 첫째 달이 6월절 절기가 있는 달이거든요. 그로부터 셋째 달이라고 하면 대략 한 50여일이 지난 오순절의 때입니다.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그럼 일곱째 달은 언제냐?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난 초막절이 있는 때입니다. 이 초막절은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 해서 모든 추수한 것들을
거두어 저장해 둔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리의 첫 수확을 한 때로부터 모든 추수가 끝난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렸을 때 그 결과는 남은 것이 많습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충분히 성전 봉사자들의 분깃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그 원인을 그 뒤를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영적인 복을 받게 되어지면 언제나 물질의 복이 따라오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어질 때에 물질의 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물질의 복이 같이 따라왔느냐 할 때에 생각을 해보시면 이 당시에는 이미 오랫동안 여호와 신앙, 여호와 유일 신앙이 무너져 있었던 때입니다. 그것을 히스기야가 다시 회복을 시키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원하여 힘을 다해서 성전의 제사제도를 확립을 하고 자기들의 있는 것들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는 빈곤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영적인 부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 물질의 빈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족하는 신앙의 귀한 재산을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인데요.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게 하는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거두어 드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로부터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셔요. 그만큼 이미 충분하신 분이에요. 풍요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리 부어주고 또 부어주셔도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것 가운데 10의 1조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뭔가를 더 채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여서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게 하는, 그것을 잊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11조는 드리지 않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지고,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은 무엇을 어느 정도 뭐가 갖추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의 최소한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1조는요, 또 다른 하나는 그 11조를 내가 드린다라고 해서
마치 내 임의대로 11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11조의 기본은 성전 제사를 그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11조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10의 1조를 내가 드리면서 내가 드리는 거니까 내가 이것으로 임의대로 자 10의 1 가운데 이만큼은 띄어서 어디다가 쓰고 이만큼 띄어서 여기다 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10의 1은 오직 교회 공동체의 유지와 그 직임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교회 공동체에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의 1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리기 때문에 결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10의 1을 가장 적게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내는 헌금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게 11조예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아도 10의 1을 많이 낼수록 내 손에 드는 10의 9가 많은 거예요. 미련하게 자꾸 11조를 어떻게든지 적게 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기 손 안에도 적은 물질이 잡힌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꺼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그 그릇에 원하시는 대로 충분하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비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10의 1을 드렸을 때에 우리 손에 10의 9가 들려져 있잖아요. 이 10의 9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10의 9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냐 할 때 이 부분도 영적으로 복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 유일신앙으로 충만한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10의 9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둡니다. 물론 그 10의 9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을 때에 그것으로 어떻게 할까? 보통의 사람들은 물질을 얻어서 그것을 쌓아두면서 모아둠으로써 부를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심리죠. 어떻게든지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모아서 그것으로 나의 부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한번 써봐라 하고 10의 9를 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열심히 쓰는 것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지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불편하게 살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저 천국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둔 그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잠깐 사는 이 세상에 무엇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여호와의 백성이 받은 복,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잘 생각하시고 영적인 복은 말할 것도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여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할 때 그 물질의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참된 지혜를 가지시고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두심으로
영원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